마치는 시간까지 마귀를 절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아들들이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하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야곱,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야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장인 야곱이 죽고 그의 유언에 따라 아들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 다시 말해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야곱의 죽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던 족장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장을 여는 서곡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147세가 된 야곱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하던 때부터 147세 죽기 전까지 어쩌면 야곱에게 이 17년 세월은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7년간 기근이 드는 바람에 주변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고생을 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서 산업을 얻게 되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며 야곱의 인생 후반부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삭의 후반부와 야곱의 인생 후반부를 비교하면서 이삭의 인생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해서는 쓸쓸한 후반부였고 야곱의 전반부 인생은 비록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인생 후반부는 야곱의 삶이 참 행복했다, 그렇게 비교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면 어느 쪽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욕심 같아서는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전반부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인생 후반부는 정말 야곱처럼 행복한 삶이 활짝 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곧 죽을 때가 이런 줄 알고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뭔가 하면, 첫째는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일이었죠. 이것은 야곱이 그냥 육신의 아버지로 자식을 향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만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로서 이 자식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빌어줄 텐데, 야곱의 축복을 보면 정말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 비슷한 이러한 말이지만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예언자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12아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장례식을 두고 집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모아놓은 채 그 아들들에게 전체적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곧 죽을 텐데 자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내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묻을 장지에 대하여서 언급하기를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사람으로부터 밭과 함께 동굴을 샀던 거 기억나시죠? 그 동굴이 바로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7세.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야곱은 147세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벨라 굴과 얽혀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 이 막벨라 굴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야곱은 이 나이가 되도록 치매 현상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정신이 너무나 또렷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평소에 자기가 돌아가서 묻힐 땅이 어디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사모하며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4명의 아내 가운데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라헬은요, 베들레헴 근처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평상시에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외삼촌 집에서 쎄빠지게 일할 때 쏟고 하면서 그 나를 수일로 여기면서 일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요?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었다면 내 마지막 죽거든 사랑했던 아내 라헬 곁에 나를 묻어다오, 뭐 그럴 법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라헬과 그의 자식들만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죽을 때는 레아가 묻힌, 자신의 열조가 묻혀있는 묘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살아가면서 그도 인간적인 감정, 애정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애정 이런 것보다가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며,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죽음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을 보면 읽어드린 것처럼 29절 야곱의 유언이 나오죠. 야곱의 유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시작. 그리고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죽을 때가 되면은요, 자신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이 담겨 있는 땅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던 하란 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만났고, 라헬을 만나 결혼하는 장면은 어떤 영화 드라마를 만들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참 지극한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도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묻힌 땅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각별한 땅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 보세요. 그는 묻힐 때 그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는 하란 땅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있는 베들레헴 땅도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야곱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붙들고 살았던 이 소망을 나도 변함없이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이 막벨라 동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묻힌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도 이 약속을 평생 동안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이 막벨라 동굴은요,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묻혔고 이삭과 자신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의 유언대로 아브라함의 유언을 받아 이삭은 아브라함을 그에게 묻었고 자신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를 거기에 묻었고 자신도 여기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막벨라 동굴, 이 땅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막벨라 동굴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그 땅, 우리의 조상이 잠들어 있는 그 땅, 이 막벨라 동굴이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낯설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땅,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이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집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어떻게 진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인지, 이후부터는 성경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에 관하여서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요, 단순히 그 아들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 이 높은 총리직을 이용해서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성대하게 치렀는가 보여주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는 이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족장 시대의 특징과 야곱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이방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 붙들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우리는 믿음을 예배 생활로만 국한시켜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면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그렇게 간주하기도 쉽고 그것도 틀리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플러스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이었고 삶 자체가 내 믿음이었던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직장도 변변치 않습니다. 이 세상 돌아볼 때 나에게 만 원짜리 하나 빌려줄 사람조차 없는 이러한 가운데 지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이 세상에 갖출 것 다 갖춘 상태에서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 실력,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신앙생활할 때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콩 까먹어가면서 다리 까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도 심한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자칫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이삭 같으면요, 우물을 팠지만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할 때 3번씩이나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이나 거주할 땅을 옮겨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야곱 같으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해야만 됐고, 또한 12아들 가운데 하나 있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기도 하고, 이 일이 원인이 되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살려고 하는 바람에 야밤 도주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노년에는요, 이 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은요, 평생토록 싸워야 되었고 쫓겨다녀야 되었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한 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돈으로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학벌로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실력으로 살아남은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붙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이 조상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때로는 좋은 관계로, 때로는 갈등의 관계로 평생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아브라함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써보지만은 결국은 전쟁을 치르고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족장시대의 특징은 이 족장들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물과 기름이라고 할까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런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개인이 갖는 신앙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신앙을 잘 지켰지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있을 만큼 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요수아의 칼날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 요수아는 신약에 오면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온전한 변화는 예수님 오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족장들 중에는요, 누구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모두가 막벨라 동굴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으로만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이삭을 지나 야곱의 시대가 되어도 이루어지질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믿음의 족장들에게는 모두가 소망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족장들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막벨라 동굴에 묻히게 되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당장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것이라도 내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족장들은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한 채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는 바 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단 6일 만에 창조하십니다.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는 몇백 년, 몇 천 년에 걸쳐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은 온 천하를 만드는 일보다가도 더 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높은 산들, 이 깊은 바다들, 이런 엄청난 것도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 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족장들에게 살아생전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땅, 이 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땅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땅. 믿음의 족장들은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족장들은 아마도 천국에 가서는요, 이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란 땅에서 포기했던 땅, 가나안 땅에서 소유하지 못했던 땅, 이 모든 땅을 다 합쳐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땅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땅, 천국을 소유하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땅,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만나 동행할 수 있는 그 땅은 이 세상 땅 10만 평 아니라 100만 평, 1000만 평을 합한 것보다가 더 귀한 것이 그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친하게 하려고 사람 어떤 관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땅은 사라져 없어질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고 싶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땅에 꼭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요 12아들 가운데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으면요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도 여러 아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가운데 이삭 하나 건졌습니다. 이삭은요 쌍둥이 아들을 두었지만 야곱 하나 건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사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에서도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요 12아들을 다 구원시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그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인신매매를 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가진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참고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함으로 구약 교회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엄격히 말하면 나는 자녀에게 있어서만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문제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점촌 신흥교회 가정마다 자녀들을 향한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유명한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이 사회 전반에 나가서 어디를 갔든지 꼭 필요한 이러한 지도자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수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들의 장래 부모의 기도에 무릎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바라는 이 모든 말의 원인, 이 모든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몸이 살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이 가 있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